여러분은 인생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이셨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억울하셨나 봅니다. 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저는 예체능계였기 때문에 야간 자습을 하지 않고 바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연습실을 대관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습실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또 여기부터 시작되는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쪽의 끝에 앉아서 연습을 했고 이쪽과 이쪽 사이에 벽이 있는데 여기에 시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시계를 차고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습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시계를 곧잘 보곤 했습니다. 한 번 치고 몇 분 지났나. 그러면 시간이 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계 옆에 방에 한 여고생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아무개.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임아무개 친구가 저희 반 조아무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별 교류도 없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그 나름 잘 지냈던 조아무개 친구가 야 네가 그 임 누구 좋아한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 마음에 정말 솔직히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소리냐 알고 봤더니 피아노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에 자세한 건 안 보이고 실루엣만 비칩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뒤에 있는 남학생이 연습하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자기 있는 사실은 시계를 본 건데 연습실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무서울 만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시계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너 본 거 아니라고. 너 내 스타일 아니라고. 네. 사람은 참 쉽게 억울해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부당하다고 느끼죠. 겉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성적으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자기 자신 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냉철하게 논리와 이치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치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비참하다라는 선언을 받았는데 영원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이 들끓는 것을 느낍니다.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고 율법의 완전함을 거룩함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숨막혀 하고요. 집요한 것이라고 왜곡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걸 지킨다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지키라고 하시는 거야? 또 못 지킨다고 벌을 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앞뒤 정황과 원인과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 인간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분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분노와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요 반역심, 반항심인 것입니다. 오늘 다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문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잘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단호하죠.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오전에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의 무엇을 받습니까? 선대하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도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는 선을 향하여 능히 그것을 즐거워하며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짐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묻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여러분,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숨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숨을 참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듯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며 고통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죄를 사용하는 쪽으로, 자신의 주인을, 자신을 지은 창조주가 아닌 원수 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억지스럽고 쥐어뜯듯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숨을 참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저항을 느끼며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반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죠. 죄 짓는 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리에서 한 찰나에 끝나버립니다. 천재적인 죄인들이죠. 그렇게 현상이 왜곡되어 전복되어 변형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 3장을 통해서 이제 나누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거짓 말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은사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안식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 하치장에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 결국 넘어질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면서 그렇게 범죄하게 기다린 건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반역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냉정한 작가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버지로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해자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거대한 담론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셨으면서도 왜 허용했냐라는 질문에 간단히만 대답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발적 선택에 의한 사랑. 시스템화되어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AI 로봇은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챗 GPT랑 사귄대요. 왜냐하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선택과 자유의지가 없지요. 입력된 값을 말하는 로봇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존재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교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에는 언제나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역발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순발상인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순종하되 그 자유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자, 신문에서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신문을 좀 의역해서 뉘앙스에 맞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한번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한번 넘어가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요리문답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근근히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순간의 사사로운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입니다. 그는 절대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 이 생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것인가?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주제이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바르신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정론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섣부르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신실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하여 그 심판이 이 생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한시적인 심판은 내세에서의 최종적 심판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고 예고편과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이 스스로를 창난시키며 유보할지라도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고 하니 하나뿐인 그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버리셔야 했을 만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 반대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관대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는 분, 은혜라는 말 속에 그것을 다 꽁쳐놓고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허용하실 것이다. 물론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계속 행하고자 하는,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안전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속에 숨겨놓고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의로운 재판장, 불의에 진노하시며 거룩함을 침범당하실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부정한 것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분의 이 거룩함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피고인에게, 살인범에게 사형을 언도할 때 여러분, 판사가 부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에 있으면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칠 때 그 판사의 위험 있는 심판에 대하여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으로 불타오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엄연한 의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 걸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솜사탕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가장 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그분을 대적한 일이죠. 우주의 왕을 향하여 등 돌린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시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적 관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갖지만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에서는 침묵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로 인한 따스한 온기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죄책감을 덜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벗어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시대의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치 있게 듣지를 못하죠.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그저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하치장 정도로 생각하고 삶은 도무지 그 그분의 거룩함을 담아가지 못합니다. 값싼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을 위한 무대입니다. 공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공의가 가장 진지하고 확실하게 집행되는 현장입니다. 누가 죽으셨다고요? 가장 존귀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지옥의 권세에 버림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억울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1문에서 집요하게 또 묻습니다. 11문의 질문이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대변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인은 이 질문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을 흠집내서 우리가 피할 길, 변명할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왜곡된 이성과 자아가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라는 개념과 공의라는 개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편협하게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용서하는 것이 자비로운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자비하시며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다 해서,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 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심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어서 우리가 무죄이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비와 공의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되 그 긍휼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반돼 보이는 공의와 자비를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까? 자비와 공의의 딜레마를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 형이 집행되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는 충돌되었을까요? 아니요, 완성되었습니다.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날 우리의 옛자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는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서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탈락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었다라고 십자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둘을 완벽히 하나로 나타내셨습니다. 자비와 공의의 완전체,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여진 존재,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는 행해졌습니다. 형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한 그것이 우리가 당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그의 자비 안에서 다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자신이 모조리 끌어안고 희생하심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상에 이런 신이 있을까요? 피조물을 희생시키고 노역을 지어주는 신은 있어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어주는 그러한 신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리문답 9에서 11문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시고 더 무서우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둘이 타협되고 상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둘이 하나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지나온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을 틈타서 그의 용서를 값싸게 이용해 먹을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의 공의만을 핑계로 하나님을 메마른 재판관이라고 오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통해, 그의 거룩하신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사랑과 공의가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애와 진리가 오늘 말씀처럼 만납니다. 화평과 의가 입을 맞춥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을 전 존재로 만나실 수 있기를 핑계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어디에 임할까요? 죄인이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아무리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그 심판을 스스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거룩과 인자함, 공의와 사랑이 함께 알려진 복음 위에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에 선포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된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사랑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송기용 장로님 내일 입원하셔서 담석 제거술을 받으십니다. 내일 모레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수술되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